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1일 일요일 나의 종 이스라엘 제9가입니다. 오늘부터 섬기고 구원하며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기억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의 내용입니다. 제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혀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 41장 42장에 나오는 종은 누구인가?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종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사야 41장 42장에 나오는 종은 누구일까요?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42장은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우리 교과에 보면 이사야 41장에서 4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44장, 45장, 48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는 야곱을 현재형으로 지명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여호와의 종 야곱을 위한 구속이 그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례는 이사야 42장 1절, 50장 10절, 52장 13절, 53장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처음 언급되었을 때 그의 신원은 즉시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다음 구절들에서 그 종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므로 그가 야곱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사람이며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이사야서에 언급된 두 종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는 개인인 곧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42장에 대한 내용은 내일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훈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받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축복받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그분의 종으로 단언하시며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성경절에서 가장 장엄한 약속 중 하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다음의 성경절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의지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방 여러 나라에 나누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명령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감의 교훈, 인류를 돕기 위해 오심.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아온 사람들 중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인 것처럼 보여도 목숨은 목에 붙어있는 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들이키지 않으면 죽고 내뱉지 않으면 죽는 목에 달려있는 숨을 가지고 사는 죽어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가득 채우고 마치 잔에 부어지는 물처럼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이웃 주변에 가득 넘쳐르기를 원하시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은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비추어지는 그리스도의 엇담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중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흘러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대와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고 무가치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케 하신 그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도 주님의 사랑의 종, 복음의 종, 말씀의 종, 섬김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의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택하여지고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